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저번 주에도 마태복음 28장인데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이 됩니다. 52쪽 제 성경처럼 52쪽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 하나 꽃 피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 주위에는 산에도 꽃이 피어 있고 들에도 꽃이 피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꽃이 피어 있고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가운데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꽃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좋죠. 어떤 사람은 개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벚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쭉을 좋아하는 사람 각각의 취향마다 자기 취향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각가지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같지만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요. 셋이 넷이 되고요. 열이 스물이 되는 거지 절대 한 번에 10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나 하면은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남편도 아내도 서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참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농부라고 표현하죠. 농부들은 가을의 열매를 생각할 때 봄의 수고와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또 사랑의 눈물을 뿌리고 헌신의 눈물을 뿌리고 수고의 눈물을 뿌리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예물의 눈물을 뿌릴 때 이 눈물이 뿌려지는 곳에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새싹이 낳고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는 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어질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죽어야 됩니다. 씨앗은 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씨앗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자연의 이치가 너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기를 뭐요?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안 죽으면 절대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씨앗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죽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는 쥐가 아니라 보다 섬기는 직분이다. 아멘. 쥐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 교회가 이제 벌써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뭐예요? 보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줄 때 목사님이 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돼요. 왜냐? 제 삶이 바쁘다 보면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시간 지금 앉아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영적인 것들이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주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주면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마귀는 너무너무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병마를 고칠 때 수없는 병자를 고칠 때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병마를 고치실 때 그 구체적으로 봐요. 기머거리에게는 기머거리야 떠나가라. 안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이 전라북도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도 공격해요. 꿈속에서도요 마귀가요 공격해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면 잠 잘 잤다 그러는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누워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짓누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도 꿀잠을 자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꿀잠을 하십시오. 1시간을 자더라도 2시간을 자도 꿀잠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소화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는 데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배설을 못해서 장을 배설이 안 되면 장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청소라고 좀 그렇죠. 사람을 청소한다는 거지만 장을 이렇게 간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간장이라 청소를 하는데 간장을 하겠는데 간장을 한 번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대요. 하고 2번 해가지고 2번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막 얼굴도 좋으시고
막 힘도 막 좋으시고 그랬는데 그때 얼굴을 뵀는데 얼굴이 쫙 쭈글쭈글하고 쫙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분을 받았고 제가 안아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감건케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소화를 잘 시켜서 뱃살까지 잘하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나의 필요한 곳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넘치면은 그것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과하면 비만이 돼요. 그렇죠? 네, 적당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지요. 왜 목사님 저번 주가 부활인데 또 부활을 증거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전체는 다 부활입니다. 부활장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것도 다 부활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복음이 다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이후는 다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한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00번을 해도 그 부활이 나에게 되지 아니하면 101번 해야 됩니다. 101번 돼가지고도 안 되면 102번 해야 됩니다. 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하도 기가 차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저 동네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하는 집에서 구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려 했으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발길을 돌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회자도 많이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도 누구와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사기쳤어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죠. 나 하나 죽으면 우리 집안이 편안하겠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은 것이 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동화책에 나온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금 우리가 BC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AD 죄송합니다. AD 지금 2023년 살고 있습니다. BC와 AD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역사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BC와 AD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딱 줄을 그어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수신 장군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때로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온유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이루하는 그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을 보았습니까? 보신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수신 장군을 보지 않는데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 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가 명란해전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할까요? 보지 않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천천만만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이치는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기절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하의 의식을 잠깐 잃은 상태에서 바위 속 서늘한 무덤 속에 눕혀 놓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안식일이 가까워 오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두 번째, 시체를 도둑질에 가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선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도둑은 제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수제자의 상황도 유대 군병이 지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을 때 군사들이 뭐 했어요? 그 무덤을 뭐 했더라? 지켰다라고 했어요. 지켰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지킨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상이라는 거예요. 한상.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잠재의식의 발로 유령을 본뜻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상도 한두 사람이어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를 포함해서 500명 이상, 아니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 있을 때 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 도마가 몰려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겠습니다. 만졌어요. 예수님께서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크도다. 할렐루야.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는 순간 악이에요. 영원히 악이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순간 이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타모설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마리아 일행이 찾아간 것은 다른 무덤이었다. 빈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당시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떼 요셉의 무덤이 아닙니까? 특별한 무덤이기에 잘못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 해보았지만 부정되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건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생애에 더 큰 부활의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게 증거자로서 삶을 사는 이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를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그 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도의 성자예요. 성자 썬다싱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썬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 얼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아멘. 그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저번 주 부활 주일에 뭐 했습니까? 먼저 가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아멘. 갈릴리 먼저 가셨죠.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한 제자들은 모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든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등이 없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의를 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빼앗겨도 모자라는 판국에 남을 주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좋은 시간?
지금 꽃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의, 자유, 평등, 진리, 선, 사랑, 인내를 말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이 하는 헌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잘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헌신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축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네. 당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목사님 당해보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당해보죠. 많이 당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네. 근데요 축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받아들일 마음이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나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임금님은 당나귀 뭐라고 했죠? 임금님은 당나귀 귀할 때 그 소리가 다시 나에게 뭐예요? 들려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에 헌신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뿌리 없는 꽃을 꽃병에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잠깐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으나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기에 꽃을 많이 꽂아놨는데 이게 3일, 4일,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꽃을 사왔어요. 꽃을 사다가 꽂아놨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뿌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신앙,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에요. 매년 봄의 계절이 오면 다 죽어가던 나무에서 다시 새로운 잎이 피고 노움이 푸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면하던 곤충이나 동물도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이로써 부활의 모습을 어여쁘심이나 짐작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고 하는 과정 정도가 아닌 창조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죽어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러 하노라. 앉아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을 이루러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로 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아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보다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이것을 보았다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과 또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에, 헌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또 봉사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각가지의 일들을 주님께서 순탄하게 큰 일들을 일으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에 흑암에서 악한 세력 나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비방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또 거짓 영, 거짓된 혀, 또 거짓된 믿음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또 머리, 눈, 귀, 입, 어깨를 빗대서 모든 척추, 심추를 이리까지 하나님 팔다리 이리까지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치료가 될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내가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쳐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주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전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